비둘기 사나이라고 불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막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막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길을 모르면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잘 아는 귀소성이 있는 그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항상 곁에 두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단하고 또 긴 줄로 그것을 손에 묶어서 비둘기와 연결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의심스러울 경우는 줄을 풀어서 그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럼 그 비둘기가 가는 길로 가면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길을 인도받아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비둘기 사나이는 비둘기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자로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 사막에는요. 비둘기 사나이다. 이 사람이 길을 인도하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소문날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한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하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고 어둠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심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성령이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고 우연히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도 미리 정하셨어요.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시고 정한 날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진실한 아비이며 너와 늘 함께하는 완전한 사랑이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진실한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아낌없이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낌없이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아낌없이 사랑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복 주기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는 육신적인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당연히 우리는 승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인생을 여러분 시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지체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지체가 원리스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네스를 깹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간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어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불법으로 자기 자녀를 삼은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온 땅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네피림 시대에 결국은 온 땅이 무너지는,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시대로 사단은 인도합니다. 절대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오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똑같습니다. 항상 네피림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 유토피아, 신천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부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을 그대로 지금도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존재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꿰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오늘날에는요, 무속과 점술, 역술,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인생에게, 고통당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분이 임하니까 모든 문들이 일시에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깊은 영적 문제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모르니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우상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녀가 올라가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는 것도 우상입니다. 내 자리가 올라가는 것도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자리 차지하려고, 뭔가 이름을 내려고, 뭔가 하려고 자꾸 그렇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육신적인 자리 싸움을 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행위는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놓고서도 다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재앙의 통로가 뭔지 압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도요, 우상적인 모든 행위를 다 끊어야 돼요. 집에 있는 우상적인 형상이 있다면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조그만 인형의 형상이라도 있으면 다 갖다 버립니다. 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물론 거기다 절을 안 하고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있는 자체가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왜요? 그것을 섬기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말하는 것이 구원이요, 이 사실을 알리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삶이 축복된 삶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인생의 참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고 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는 저 우리 모든 성함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바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우상에서 벗어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요, 완전한 언약이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보증이 된 거고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허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기도합니다. 야망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심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동기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야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나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 대책을 필요로 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당해야 됩니다. 일부 때 말씀드려요. 당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전능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다 있는데 왜 자꾸 이 땅에 영적 문제가 계속 들이닥칩니까? 과학과 의학과 경제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왜 갈수록 어렵다고 사람들은 그럽니까? 가정들은 왜 자꾸 깨집니까? 나라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되는 재앙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그 어려움을 세상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는 눈을 열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떠나는 법이 없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누군가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방향을 가야 되니까. 응답을 받고 또 가야 되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 응답과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모든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문을 여는 방법은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은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나왔다면, 답이 나왔다면,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도 문제가 이미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애를 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대가 여러분 고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단은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선명한 것 이미 나와 있는데 아닌 것을 자꾸 붙잡으니까 여러분 왜 안 된다고 하거든요.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늘 말하는 정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고 해답도 주실 것이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누리는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 정시 기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가 안 된다,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인데 24시간을 살면서 단 5분도 기도를 못한다, 여러분 영적 문제 온 겁니다.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사는데 5분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나님 자녀니까 망하지는 않아요. 천국 가는데 이 땅의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키를 주셨는데, 열면 되는데. 그래서 무시기도라는 또 답이 있습니다. 무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역을 살리려고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으로 이 일곱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우리의 모든 또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만남을 주십니다. 매일 만남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구성되고 또 이루어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만남을 빼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은 모든 응답받는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반대할까? 억울하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기도하면 깨달아진다니까요. 니를 바꿔라. 그렇죠? 너를 바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한다. 내가 생각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보다 많다. 그럼 분명히 나를 바꿀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나를 갱신할 시간표가 됐다는 것이, 고집을 부리고 계속한다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거지.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나를 갱신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바꾸고 준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독불 장군으로서는 세상에 살 수 없어요. 독불 장군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돼야 되고 현장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알았어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나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여러분, 걸어라 할 이유가 있어야 걷는 거예요. 무조건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같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언약이 같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일치가 될 때 홍해는 갈라진 거예요. 그렇지요? 여리고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과 언약이 같아질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일곱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일곱 현장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 반드시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센터, 치유센터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해가잖아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첨단 과학을,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세계 전자 무슨 대회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삼성하고 또 LG가 참여했는데 최첨단 자동차들이 나오고 무인 시스템 자동차들이 나왔는데요. 20년 안에 완전 상용화가 된대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어느 정도였냐면 800km를 무인 자동차를 130km 속도가로 사고 하나 안 나고 달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는 거기에 맞춰서 딱 도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고 있냐면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차를 하고 가는 거예요. 차는 지가 알아서 가는 거고. 그런 차가 20년 내에 완전 상용화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거 만들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지금. 무인 자동차 시스템. 이미 주차 시스템도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 이미 만들어졌어요. 상용화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차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여자 운전자들 거기서 해방 날 날이 옵니다. 운전 자체가 힘들어 하시는 분, 10년이 넘었는데 운전을 못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빨리빨리 달려가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고, 요즘에 특히 3D 프린트로 그날 보니까 자동차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대단한 시대입니다. 3D 프린트로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자동차가 완전히 돼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상용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 여러분,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과학, 의학, 심리학, 상담학 다 발전합니다. 박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요. 이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언약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공무원 중에 우리 교회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무원 안 계시지 아직. 이제 앞으로 생길 건데, 공무원 중에 다니엘처럼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 정치, 경제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세상, 비리가 난무하고, 여러분, 부정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공무원, 요셉 같은 공무원 만들어내야 돼요. 다윗 같은 임금들, 다윗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 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계화에 쓰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 나올 겁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요, 목사님. 형편은 내 사정이지 하나님의 사정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결국 손해입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끝이 안 나고 답이 안 나오고 돌아오려면 멀고 옳은 길로 처음부터 가야 돼요. 제 길로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각자 제 길로 갔더라 그랬거든요. 각자 자기가 아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복음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고 오는 전 세대 렘넌트를 살릴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회복된 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 사업 현장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어야 되고, 일곱의 현장의 역사는 저주세를 꺾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간하는 흑암세를 악한 일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틈 못하도록 사단이 완전히 손들고 우리 교회에서 도망갈 정도로 틈 못해야 돼요. 사단은요, 틈을 보고 공격하기 때문에 틈 자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사단이 포기하는 교회, 그렇죠? 사단이 포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교회는 안 돼, 딴 교회 가봐야겠다, 야, 다 가자, 철수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철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꺾을 수 없어요. 귀신 한 마리도 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해야 돼. 그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는데 모세가 다른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백성들이 노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다음 장이 뭐가 나오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 최고의 방향 10계명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예배할 때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예배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 어디에 초청대에 가는 것보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보다, 백악관에서 오바마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초청하는 것보다 훨씬 감격과 감사하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금 들으시고 보고 계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필수입니다.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돼요. 예배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지은 거기 때문에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율법으로도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율법적으로라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 드린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이왕 드리는 거 복음으로 붙잡고 드려야지요. 맞습니까? 맞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 앞길을 문을 여십니다. 문제가 오면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겠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믿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3년 동안 봤는데도 의심하잖아요. 의심.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좀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되는데 이 믿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상과 저주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돼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살립니까? 우리나 신앙생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서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으로 서 있으면 이 지역 7현장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흑암세력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살려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돼버린 저 북녘 땅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살다 가는 인생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저 모슬렘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지요. 저 영혼들이 원수지만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배후의 역사는 사단. 그 영혼까지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을 가지고 역사는 사단의 세를 꺾고 그 영혼들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서야 돼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 서야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문화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열매를 맺어갖고 결과로 나올 텐데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해야지 그것이 내가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됐다는 건 체질화된다는 거예요. 체질화되면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붙잡고 기도하고 흑암세를 꺾어야 되고 문화통의 역사는 악한 일을 꺾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구름처럼 임했다고 구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모든 염려, 우수사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니까 성결케 하라 그래서 성결하는 게 뭡니까? 성결을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착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깨끗한 척 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뭡니까? 세상 것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우선순위냐 세상 것이 우선순위냐, 내 것이 우선순위냐 하나님 것이 우선순위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빨리 세상 것 우선순위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 세상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정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과 우상 저주에 빠진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복음운동해야 돼요. 대를 이어서 계속 이 운동해야 돼요. 다른 거 안 된다고 해서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이, 안 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우리 이제 바꿔가지고 저기 삼각산에나 갑시다. 이제 신비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안 되는데 이게 뭐 좀 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좋았다니 우리 민중운동 합시다. 데모하는데 쫓아다니고 이럴 겁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거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해 주셨던 말씀 중에 두 번째 기도의 누리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붙잡히면 이제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분명한 언약이 우리 있기 때문에 기도만 된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식으로 기도만 잠깐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잠깐 하고 마칠 때 잠깐 하고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도 세계로 움직이는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무시 기도가 되고 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24시간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시기도 하면 염려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시기도 하고 있다 보면 죽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시기도 하니까 죽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합니까? 돌을 맞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 시간에 스데반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영혼들이 복음받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데 죽는 것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집중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집중으로, 그때는 여러분 집중으로 너무 중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때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철회하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작정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위중하고 너무 급하고 그러면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시간 한 번씩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삶을 터닝 포인트 하는 시간표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이미 다 말씀드리는 얘기들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깊은 기도, 이 특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저를 움직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맛을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요. 100% 응답이 왔거든요. 1.1초의 오차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한 문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답이 5개, 6개가 달려왔는데 그곳에서 하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받겠지요. 잘못하면 따지겠지요.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정확한 인도 가운데 하나를 딱 붙잡게 만들어요. 한두 번 제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오고 위중한 일이 왔습니까? 집중기도 사인표예요. 사인이에요. 큰 응답받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함 공동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큰 증거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의 문이 열리고 현장까지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출발한다면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 체질화, 기도의 누리마, 전도의 실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함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2015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이 주어질 텐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응답의 증인으로 영적 성미스로 일곱 현장 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